축복된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일본어는 마타이노 구인시오 고시오 주 산세치가라 주 연세치 데스. 우리 일본어 공부하는 랩런트들 괜찮아요? 알아들었어요 방금? 모르겠어요? 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전 세계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신분이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제가 가진 성경이 성경에는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에 요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색깔이 다른 건 이제 아마 그냥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겠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가 복음 가진 너희가 이 세상을 살릴 빛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라가 아니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그 맛을 잃으면 밟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소금은요 짠맛이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벽하게 사단에게 당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이미 죽었던, 그리고요 지옥의 권세와 지옥의 영향과 사단의 영향 속에서 발악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셨다. 그 짠맛,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 사실입니다. 맞죠?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리면 밖에 나가서 소금이 버려지고 밟히는 것처럼 현장 나가서 불신자에게 당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밀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붙잡아진다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짜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도 있지만 하나 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맞죠? 그 안동의 자반고등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동은 산골이에요. 완전 산골이에요. 제 친구가 안동에서 목회하는데 잘해요. 그 친구 이게 가면 완전 산골 첩첩 산중에 있어요. 그 동네에서 어떻게 고등어를 생선을 맛있게 먹을까? 왜 안동 자반고등어가 유명해졌을까? 생각해보면요 소금 때문이에요. 냉장고가 없고 얼음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소금을 뿌려서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고등어가 가장 빨리 상하는 생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소금이요 이 고등어를 안동까지, 바닷가에서 안동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매하고
집에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소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복음이 약하고 우리가요 복음의 정체성을 놓친다면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에 당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패된 것에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이 소금입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소금에 대한 정체성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요 많은 문화적인 충격들을 받았는데 일본에선 시치고산이라 그래서 3살, 5살, 7살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신사에 가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는 의식들을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 성장 과정을 이제 우상 숭배 뭐 꼭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약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와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90%가 결혼식은 채플에서 해요. 교회당에서. 그래서 호텔마다 뭐 꼭대기층이나 아니면 이렇게 대지가 넓은 호텔은 아주 예쁘게 채플을 지어놔요. 이게 이 호텔 창시자가 크리스찬인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결혼식장이에요. 그냥. 그리고요. 시내 지나가다가 굉장히 멋있게 생긴 교회가 있어요. 와 이게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좋겠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결혼식장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장 모양을 교회로 지어놔요. 왜? 90%가 채플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그리고요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죽어서 이렇게 장례식 인도는 중들이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무덤을 만드는데 절 옆에 이렇게 무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 시내에서도 이 무덤들 많이 오하카라 그러는데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인생 전체가 완전 정체성 없는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예수도 믿고 누군가 하나는 나를 도와주겠지. 누군가 하나는 나를 축복해 주겠지. 이런 신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다라고 알고 그냥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꽃에도 신이 깃들고요. 이 분필에도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 분필에 감사하고 이 분필에 매일 정성을 다하면 여기에 신이 깃들어서 나에게 그 내가 쏟은 정성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범신론입니다. 굉장히 이게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제 한국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단어 자체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신 나라, 이제 복음 전하기 이렇게 좋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요 단어가 똑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도 카미사마, 그리고요 모든 카미사마, 이게 카미 그 신자 있잖아요. 이게 카미인데 이제 이 옆에 이제 사마라는 단어는 이 카미사마라는 단어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존칭이라서 그냥 뭐 손님한테도 오기야크사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냥 단어예요. 그러니까 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신에게 카미사마라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요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수십 번 넣어서 얘기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카미사마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요 유일신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많은 신들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800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800만이 단순한 800만이 아니고 엄청 많다 해서 800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 신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런 이제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야오요로즈노 카미 800만 그 귀신, 그 신들이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해는 하는데 내가 가진 전통, 내가 지금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 이해는 되고 너무 좋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거 할 수 없다.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뭐 전도 캠프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전도했을 때 수십 명 전도하면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영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예전에 이제 캠프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일본에서는요, 진짜 한 20명의 복음자는 1명 영접할까 말까 정도. 이게 그런 현장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이렇게 흑암의 세력들이 우상의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렇게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정말요. 많은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했던 적이 이제 짧은 기간 있었는데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전도 캠프, 비전 캠프 이렇게 와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면 그 중에 한두 명은요 꼭 아프더라고. 이제 원인이 크게 없는 약간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고 막 어깨나 이런 데가 막 너무 아파서 잘 못 움직이겠고 이런 친구들, 배가 막 갑자기 아프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 10명, 10명 중에 한 명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 그 현장이 너무 커 보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 우리 소금으로서의 맛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소금의 이 복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요. 그 현장에 부패된 것, 그 현장에 썩은 것, 그 현장에 있는 사단의 역사, 악령들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났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 강단에서 매주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매번 듣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요 선교 현장에 나가면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준수 목사님께서 저 이렇게 일본 캠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현장에서 복음가인 전도자들이 많이 와서요 현장 보시고 정말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전교회와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곳에 복음, 순수한 복음과 정확한 복음 너무너무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요, 네가 빛이다, 네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불신자들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고요.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몇 집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산이 있고요. 이렇게 길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죠? 사람이 살고 있으면요. 이렇게 밥 해 먹으려고 불도 쓰고요. 이렇게 뭐 만약에 옛날이었으니까 전기가 없다면 이렇게 촛불 같은 것도 켜고 하겠죠.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빛을 쓰게 됩니다.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뭐 옛날 영화 이런 거 보면 저 먼데 산 깜깜할수록 아주 작은 빛도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맞죠? 이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과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각자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이 복음의 능력을 불신자들이요 당연히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그걸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들이요 함께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사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누려지게 되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빛은요 밝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타락된 문화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일하시고 돈 버시면서, 그죠? 우리 중직자들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그죠?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뭐예요, 뭐 이렇게 그 문화, 아주 특별한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 킹크랩 랍스타 이런 거 아시죠? 그 하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이걸요 일부러 물을 이렇게 담가서 바로 탁 올려서 무게를 재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몇 그램이라도 이게 1kg에 막 4만 원씩, 막 3만 5천 원씩 이렇게 하니까 이 몇 그램이요 이게 막 1,0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물에 이렇게 갖고 빨리 옮겨가지고 딱 무게를 재고, 그리고 이 바구니를 물 안 빠지는, 그죠? 이런 거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일부러 막 소수점 빼주고 막 이랬었어요. 왜? 그게 이렇게 뭐예요? 쓸데없는 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세상의 방법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너무너무 그게 익숙해지시진 않았나요? 그걸요 우리가 가진 빛이 비춰지면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운 것이 밝혀지면요 그 안에 있는 먼지 이런 거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진 소금, 이걸로요 그 세상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능력, 빛과 소금의 축복, 그런 응답이 다민족 교회 여러분 제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 원단을 통해서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틀은 어떤 걸까요? 여기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 6장, 7장을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많은 무리들, 아마 뭐 몇만 명씩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요 많이 왔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요 많은 멸망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장 처음 주셨던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는 축복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을 받은 인간이 자기가 나라는 것에 눈을 떠서 타락을 하고요, 하는 모든 행동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요 타락하게 되고 육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 많은 인구 중에, 수많은 인구 중에 딱 한 명 의인 노아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노아와 가족들 말고는 전부 전멸시켜 버렸어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 당시의 인구가 지금 우리 인구 몇 명 정도 돼요? 전 세계 한 70억 얘기하죠. 그 정도 됐었다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70억 중에 8명 빼놓고 전부 쓸어버릴 정도로 그 당시에 제약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육신이 된지라라고.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요 점점 번성을 해서 신할 평지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보자. 첫째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죠. 그 하늘에 하나님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에게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유명해지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은 나의 성공, 나의 명예,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요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전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예요. 마귀가 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깊이 들어간 거죠.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라고 합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요 그 중에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에 메시아를 보낼 땅을 약속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거기까지 좋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유, 저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들, 쟤네들은 짐승보다 못해.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이건 이제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에 수많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핍박받았던 이런 많은 역사들의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와 반대, 정반대예요.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 놓고요 율법을 만들어요.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 10계명에서 파생돼 나온 600 몇십 개인데요, 630 몇십 개의 율법을요 다 지켜요. 11조요, 쌀 한 알 9개 빼놓고 하나 11조 9개 세요. 그 정도로 합니다. 그 모든 율법을 어른이 될 때까지 다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던지죠. 뭐라고? 너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런데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거 살인이야. 너 살인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죠?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살인을 할 수밖에 하게 되는 근본의 동기, 죄의 시작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죄라고 단정 지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이준수 목사님, 간음 몇 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웃으지 마. 여러분들은 몇 번 하셨습니까? 맞죠? 그러면 죄가 없다, 죄 없다라고 말씀할,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근본을 말씀하셨어요. 근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생각, 아니 틀렸어.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 율법으로는 네가 가진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 메시지를 던진 건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산상수훈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았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더러운 놈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안 되겠어. 저 예수라는 작자는 안 되겠어.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해요. 메시아가요, 그들에겐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 우리 나라를 구원할, 유대 민족을 부흥시킬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틀렸죠. 유대인들의 전통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대로 사업을 하면요 잘 될 것 같죠? 결국은요 사단이 세웠다 하고요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안 되는구나, 도저히 못해 이건. 그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헌금을 많이 해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가 너의 것을 해결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깨달았어요. 그 고정관념이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 자신에 대한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나의 이익을 향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그래서 제사장 민족으로 전 세계 진짜 237나라를 살려낼 이스라엘이요 절대 선교 안 하고요, 심지어는 사도들까지도요 선교하는데 버벅거려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넬료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이후로요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가지 베드로의 사역이요 사도행전에서 다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까지도 예수님께 직접 이 메시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도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고정관념 무서운 겁니다. 이 예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2번이죠. 우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2019년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틀렸구나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미 저와 여러분을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요거요, 이거 가지고 있어도 뭐 돈도 안 되는 거 빨리 버리면 돼요. 빨리.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거, 요거 빨리 버리면 돼요. 쉽죠? 예. 그런데 이 체질되고 각인된 게 이게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매주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된 거, 체질된 거, 옛틀 요거 빨리 벗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속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틀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그 계획을요,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세상 기준은 뭐예요? 상식과 그리고요 선행, 종교.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99%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지라고. 맞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맞는데 복음적으로는요, 그 진짜 내용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해적선 비유 들어봤죠? 해적선에 탄 사람이 열심히 청소하고 밥을 맛있게 지어서요, 맛있는 밥 먹고 쾌적한 환경에서 힘없고 빨리 그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해적선 안에 있는 아주 착한 사람, 해적질이 더 잘되게 도와주는. 우리 인간의 의는 전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 우리가 가진 그죠? 가치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타락했던 창세기 3장 그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인간이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그 말씀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는 거죠. 아니 여자가 혼자 어떻게, 아이고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네. 아니요, 성령께서 잉태하셨다고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요, 인간이 이해 안 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때 너와 네 자손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70억이 다 죽었는데 8명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새 틀은요,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사건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 왜? 거기 가야지 내가 전 세계를 살릴 그 메시아,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낼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맞죠? 들어보셨죠? 왜?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믿음이 좋긴 좋았죠, 나중에. 근데요, 갔다가 조금 가뭄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요. 별로 믿음이 안 좋아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마누라도 팔아먹을 만큼, 그죠? 그렇게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만큼 세상 인본주의를 써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지고 이 믿음을 바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드릴 만큼 전혀 고민도 안 하고요,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요, 다음날 새벽부터
왜? 마누라가 깨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돼. 잔소리하니까 다 해갖고 준비해서 가요. 그리고요, 뭐 망설이지도 않고요, 바로 이렇게 칼 들어가지고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몇 번 부르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가 여기에서 옛 틀에서부터 새 틀로 가는 과정, 이걸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에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왕이 뭔 소리냐 이해를 못했어. 왜 제사를 여기서 지내? 그냥 피제사의 그 비밀을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만나서 나왔던 레위 지파였던 모세는요, 피제사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래서요, 정말 그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요, 어떤 사람은 탈출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니요, 승리의 발걸음이었잖아요. 나왔잖아요. 탈출이 아니고요, 거기에서요 당당하게 걸어 나온 거예요. 애굽의 발전된 문화, 우상 문화 다 버리고 거기서 좋았던 부귀 영화 다 놔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발걸음이잖아요. 승리의 발걸음. 뭐 때문에요?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포로된 그때요, 이사야 7장 14절. 뭔 소리입니까?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으리니.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에 져서 다 포로로,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쁜 여자들은 다 잡혀가고 종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러고 있는데,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포로된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상 비참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말아라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모든 조건이 이스라엘 노예 포로보다 더 열악한 속국됐을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너무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기승전결 있잖아요. 하나님의 드라마의 최고 절정. 로마, 지금까지 없었던 초강대국 로마가요 거의 2000년을 이어갔어요. 역사가. 그죠? 2000년 가까이 이어갔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속국되었을 그때 하나님이요 진짜 드라마,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성령의 능력을 누렸던 사도들의 발걸음 통해서, 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받고요, 여러분들이요 복음 가진 중직자로, 복음 가진 사역자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성장하고 있어요. 와, 오산, 제가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 98년 9년 이때쯤인가, 오산에서 여기 체육관 하나 있잖아요. 오산 실내 체육관인가? 거기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왔었어요. 대학생 때였던가 그쯤이었던 예. 혹시 참석하셨던 분 안 계세요? 다 전도의 열매네요, 그죠?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안 계시네. 그때 진짜 시골이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곳에서 진짜요. 제가 저는 계속 서울 쪽에서 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 막 다니면서 와 말하면서 막 이렇게 저쪽에 논밭 쫙 있고요. 막 덩그러니 막 이렇게 체육관 있고 막 이랬었는데, 왔는데 오늘 이제 그때 이후로 처음 왔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밤에 오긴 했지만. 근데 이 오산에서, 그죠?
다민족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언약 잡은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어받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드라마, 이 오산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본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조금씩이라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의 새틀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요, 왜 그게 새틀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완전한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새 틀이에요. 예, 막 메시지 막 복잡하게 많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에 집중하고요, 이 복음 누리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은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하죠. 초등교사라 그래요. 복음을 알려주는 초등교사 같은 존재다, 율법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길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손 들고요, 길가에 갑자기 가다가 대로에서 손 들고 기도해요. 오 주여, 나를 죄 짓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를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기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뭐래요? 대단하다, 와 자신감 쩌네, 얘기하죠. 그 기도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6장에 보면 사람을 의식해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영광을 받아서 그 기도는 다 응답됐어, 끝이야. 그건 기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거든 골방 가서 기도해, 문 잠그고. 맞죠?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말고. 구제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그랬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구제가 의무였어. 바리새인들은요, 의무라서요, 성전에 가서 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일부러 그 딸랑딸랑거리는 그 이렇게 코인 있죠, 소리 시끄럽게 나게 일부러.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나팔불지 이렇게 헌금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6장 1절이었던가 2절이었던가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동전을 한 자루 갖고 막 구릉구릉 쏟아내요. 이게 나팔 부는 소리처럼 날 정도로 그 소리예요. 구제할 때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고 일부러 소리 내게 해요. 이렇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다. 와, 저 사람 구제 많이 한다, 대단하다. 그러면 그 구제에 대한 응답은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야 하고 근본을 계속 바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요, 우리의 예틀을 깨고, 그죠? 새 틀을 갖춰가는 중요한 응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선교 대회 주제가 237 나라 빛이 되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있기 때문에 빛인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민족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 누리는 거, 여기 죄송합니다. 시골 비슷한 오산, 시골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요, 일본 복음화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일본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본어 조금씩 배우면서 일본 놓고 기도하는데 일본의 800만 우상이 무너지는 응답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렘넌트들 학업 가운데요,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응답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죠. 예, 5명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7장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앉아있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닐 거예요. 그죠?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소수, 그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재밌다가도 어렵고요, 재밌다가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이 복음 몰랐으면 내가 마음 편하게는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아닌 척 하시지 마시고 다 비슷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또 뭐라 그래요? 이 기쁨,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그 행복을요, 저는 이 복음 전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RUTC라는 단어가 저에겐 언약입니다. 언약 그 자체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렘넌트 시절에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착한 아이야. 전 4살 때, 제 기억이 한 4살 정도부터 나는데 4살 때부터 전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희한한 놈이죠. 근데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 이렇게, 여기보다 강단이 더 높았어요. 그 나무로 된 이만한 강대상, 거기에서 까만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게 딱 인상에 박혀 있거든요. 저 목사님이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갔는데요, 내가 매일 교회 가고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는데 나 혼자 창피해졌어요. 예, 렘넌트들 단어로 쪽팔려졌어요. 그게 쪽팔려서 이렇게 숨겼어요. 그래서 교회와 집에서 쓰는 언어, 학교에서 쓰는 언어가 달랐어요. 행동도 달랐어요. 학교에서는요, 침 찍찍 뱉고 이빨 사이로 찍 나가는 거 할 수 있으세요? 저 그러고 다니고요. 교회 집에서는 얌자. 저 학생부 회장도 하고요. 다 했어요. 할 거 다, 교회에서 다 할 거 다 하고, 나쁜 짓 할 거 다 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구 치고요. 지금도 좀 당구 치는 거 좋아합니다. 쿠션 되게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제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2학년 한 말쯤부터, 중학교 2학년 말쯤부터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좀 달라졌네,
이제 옛날부터 많이 해봤으니까 저 초등학교 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퀴즈 대회 10번 중에 9번 1등하고 1번 2등해요.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RTS에서 우리 막 성경고사 떨어지고 이렇게 막 재시험하고 이런 거 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떨어지신 전도사님. 근데 하여튼 이쪽에서는, 교회 쪽에서는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고요. 또 세상 나가서는요, 세상 친구들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복음을 점점 알아가고, 제가 다시 신학교에 가겠다 결단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다시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가야겠다, 할 수 없다,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중간에 결단했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 했으면 문과를 갔을 텐데 이과를 갔어요. 저는 수학 쪽이 국어보다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결단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야간 자율학습,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고 공부하자. 다락방 하는 친구가 딱 옆반에 있었어. 걔랑 이렇게 그 진짜 성경 조금 보고 같이 기도하고 잠깐 진짜 한 5분 그렇게 하는 모임이요, 나중에 20명, 25명 막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한 번씩 말씀 전하고 매일매일. 그 중에요, 친구 중에 몸매가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 이름이, 별명이 103이에요. 103kg였어. 얘가 되게, 지금으로 말하면 오타쿠 뭔지 아세요? 게임, 그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에 깊이 빠져 있는, 이제 생긴 것도요, 이렇게 그 일본 만화에 나온 몬스터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얘가 이렇게 오더니, 이만해요, 진짜. 이렇게 오더니, 너네 뭐 하냐? 이래 와서 말씀 들어라. 얘 영접하고 나서요, 얘 성격이 점점 바뀌었어. 그런 학교에서, 내 현장에서 요 빛 바라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3 때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고, 저는 신학교 갈 거니까 예배 때문에 뭐 토요일 날 그 우리 전도학교가 생겼는데 자율학습 빼주세요. 수요일 날 예배 가야 돼요, 빼주세요. 다 신학생이니까 오케이 다 빼줘요. 제가 가진 복음이요, 불신자들에게도 먹히다. 저희 고3 담임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웠어. 별명이 대장균. 그리고 물리 선생님이었는데요, 항상 그 당구 폴대 이만한 당구대가, 그 당구 큐가 제일 아프거든요. 그거 항상 들고 다니고 매일 그걸로 때리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다 오케이. 왜? 저 신학교 갈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학교의 분위기도, 불신자 선생님의 마음도 바꿔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여러분들 현장의 동료들, 정말 인본주의 잘 쓰는 그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빛이요, 답이 되는 그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잡은 거요, 103은 지우고 100 RUTC예요. 이건요, 저희 교회 중직자에게 유목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데, 저랑 같이 포럼하면서 제가 같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지금 그 중직자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저에겐 이 기도 제목이 1번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누려집니다. 그래서 덕평에 있는 RUTC 같은 이렇게 모두가 모일 수 있는 RUTC는요, 그 덕평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일본 현장에 실제적으로 현장 안에 있는 RUTC, 카페 같은 RUTC요. 그리고요, 무슨 뭐 이렇게 갤러리 같은 RUTC, 보육원도 RUTC가 되고요.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있는 그 시설들이 RUTC가 될 수 있어요. 저는 RUTC가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UTC는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빛 가진 사람, 빛인 사람, 소금인 사람. 그래서요, 복음 가진 그 사람이 만난 사람에게 이 빛의 영향을 주는 그 사람, 맞죠?
그게 RUTC잖아요. 제가 가서 사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쬐끄맣고요. 키 요만하고요. 요만해요. 덩치가. 여자 장로님이에요. 이분이요 카페를 운영해요. 1층 렌탈홀, 2층 카페 운영하는데 이 밑에서요 계속 이벤트 만들어 전도해요. 이분이요 지금 만으로 58세 거의 60세 정도 됐죠. 한국 나이로. 한 4, 5년 전에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보육사 자격증을 따서 보육원을 운영해야 되겠다. 근데 공부하기 힘들 때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차고에서 막 뭘 하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 차고에서요 20분 복음 전하고 울면서 영접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보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네요. 예. 지금요 한 4년 5년 지났는데 1년 동안 집 다 리모델링해서 보육원 작년 4월에 차려갖고 1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인데 거기에 다민족들이 제자가 모여요. 이 아줌마들이요 진짜 포르투갈어 하나도 못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을 이렇게 막 브라질 사람들이 일본어 진짜 조금 해요. 네, 진짜 한 살 반 뭐 이렇게 말 좀 트여가지고 조금 말하는 요 정도 수준으로 일본어 말하는 브라질 사람들 데리고요 1년 동안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리고 막 이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이거 이렇게 메시지 카페 거 네가 읽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다락방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브라질 사람 포르투갈어 이렇게 사역자가 오게 돼서요 그 장소에서 매주 지금 다락방 하고 있어요. 그 시골에서요. 완전 시골이에요. 거기 가면 이렇게 둘러보면요 이렇게 80% 논 밭. 그런데 거기에 카페 하나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저희 동경교회에 가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데리고 가서 지난 12월에 콘서트 하고요. 간증 집회 하고요.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복음 전해요. 이분 카페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와가지고요. 서예 전문가 와가지고 복음 받고 거기 화요일마다 이제 그 서예 교실 열고 복음 전하려고. 의사가 차 마시러 왔다가 복음 받고요. 다락방 계속 새벽 6시에 다락방 하러 와요. 찻집을요 수요일만 새벽 6시에 열어요. 왜? 그 사람 와서 차 마시고 같이 다락방 하려고. 보육원 연결되고 의사 연결되고요. 서예하는 사람 연결되고 이러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RUTC예요? 카페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카페에 손님 하루에 10명 안 와요. 완전 마이너스예요. 카페 얼마나 예쁘게 차려놨냐면 가면 와 예쁘다 진짜. 그런데요 손님이요 하루에 10명도 안 와. 그러면 이거는 매달 적자예요. 그리고 딱 한 달 그 바로 카페에 있는데 옆에 강이 조그만 강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쿠라 이제 벚꽃이 쫙 펼쳐져 있어요. 피어 있어요. 그거 보러 꽃놀이 할 때 딱 2주에서 3주 딱 그 기간에만 손님 바글바글해요. 1년 내내 적자인데 그러면 이 장로님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카페 운영하는 운영자입니까? 운영면에서 완전 마이너스예요. 진짜 몇십만 원씩 1년에 몇십만 원, 한 100만 원 가까이 아마 적자 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카페가요 사람으로 바글바글해. 차 마시러 온 사람 말고 모든 사람한테 차 그냥 커피 막 그냥 주거든요. 저는 한번 가면 한 5잔씩 마시고 와요. 커피도 맛있어. 그런데요 전도 때문에 기뻐갖고 계속 하셔. 이 현장에 이렇게 전도 캠프 가면요, 이렇게 비전 캠프 들어오면 이 현장 데려가면 전부 다 은혜 받고. 그런 RUTC. 보육원도 RUTC가 되고요. 제가 기도하는 건요, 아까 말했던 성장부터 신사, 결혼은 교회, 장례식은 절에서 하는 이런 혼합 종교 가진 이 일본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음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RUTC. 성인식, 사명식, 그리고 파송식 해가면서요. 그 3살, 5살, 7살 그 문화를 바꿔가려고요. 정말로 결혼하고 싶게 멋지게 만든 교회당에서요.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 모인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결혼식.
제가 일본인 결혼식도 안 되는 좀 발음이 후진데요. 제가 일본어로 일본인 결혼식도 인도해 봤고요. 일본인 장례식도 여러 번 인도해 봤어요. 그 장례식에서 진짜 복음 선포되니까 이 죽은 사람의 인생을 볼 땐 저 사람, 와, 저런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 다들 놀래요. 그런데요, 이 복음 메시지 다 계속 선포돼요. 그런 장례식, 그런 장례 문화, 그리고요, 크리스찬 낙골당 만들어서 정말로 후대들이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보여줄 수 있는 낙골당. 그래서 실버타운도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이 최고령 국가입니다. 제가 이 실버타운은 일본 가서 6개월 만에 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국의 평균 연령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여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요 83세 정도 돼요. 한국도 너무 많죠. 일본 여자분들요 89.6세예요. 재작년 통계입니다. 대단하죠. 90살이 평균이에요. 평균. 남자분들이 86세인가 85세인가 그렇더라고요. 한국은 아직 80세 안 됩니다. 남자분들. 이 최고령 국가. 여기 실버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인생 마무리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인생. 그죠? 그런 RUTC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진짜 쬐끔하거든요. 숫자를 12명 딱 모여서 예배드려요. 많이 오면 14명, 적게 오면은 8명 이렇게 예배드리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나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메시지합니다. 우리는요 100군데 RUTC 할 100명 중직자, 제자, 사역자 세우면 그러면 일본의 전국에 일본이 한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국보다 조금 큰데요. 동경에서 위쪽 삿포로까지 1000km,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 1000km예요. 한국에서 1000km 이러면 상상 안 되죠. 그죠? 여기 오산에서 부산에 갔다 왔다가 한 번 더, 아니다. 갔다 왔다 한 번 더 가야 되나? 한 350km 되죠. 3번 가는 거리예요. 그 2000km 열도. 그죠? 그곳에 1억 3천만이 거의 다 돼요. 이제 인구가. 한국 거의 2.5배 되죠. 그 인구들의 99.7%가 복음을요 못 들어봤어요. 완전 황금밭이에요. 그런데 완전 사각지대라서 완전 재앙지대예요. 거기에 100군데 RUTC 정도 그나마 있으면 이제 복음화 운동이 조금 시작되지 않겠냐. 이제 막 우리가 그 100군데 RUTC가 시작점이 돼서 이제 복음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일본어부 있으니까, 일본어 모임이 있으니까요. 저 친구들이 일본어 하는 거 들을 때마다 100개 RUTC. 그리고 일본 총회에서는요 1000개 교회, 1000교회. 우리 한국 총회에서는 1만 교회죠. 이제 일본 교회에서는 1000교회, 일본 총회에서는 1000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 개인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고요. 1000교회는 일본 전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쉽게. 다른 기도 제목 많지만 100개 RUTC 1000교회 놓고 일본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일본 선교라는, 우리 다민족 교회니까 일본 선교라는 생각이실 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복음 누리면서 잘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능력의 복음을 주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다민족 현장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역, 다민족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세상을 복음의 맛으로 정화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밝히시는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정말 다민족 선교에 쓰임받는 이 다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와 모든 사명자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다민족의 응답들을, 다민족 선교와 다민족 제자의 응답들을 이 교회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